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회당의 모든 업무들을 관할하고 그 민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지금의 장로와 목사와 같은 그 직분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서 우리 집에 오게 해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왜 이상한 행동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꼬리표를 붙였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시켰고 예수님 하면 그러한 바알세분, 귀신의 왕에 쓰였던 사람이다라는 그 꼬리표를 늘 붙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회당장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앞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 가운데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입술을 벌려서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며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시작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려고 하는 엄포를 내었던 부분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출교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순간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잖아. 또 나의 신념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드러낼 수 없는 거야 라고 신앙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마음속에 뿌리는 무엇이냐?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 자신들이 누렸던 그러한 영광, 그런 것들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추구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그의 이름의 뜻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었던 그 야이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때로는 위급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오히려 시험 들기에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초청하는 사건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계속 그 믿음을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용기 내지 못하는 그를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 속에 사실은 야이로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속에 누가 쑥 들어온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혈루병 여인의 케이스입니다. 그녀에도 동일해요. 그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녀도 그냥 감춰졌던, 그 믿음이 감춰졌던 여인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웠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혈루병 여인이 드러내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만지고 돌아간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딸아.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몰래 와서 만지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 와서 나를 만질 수 있는 딸이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시대 배경을 보니까요, 1세기 당시의 랍비 문헌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의 옷단의 수를 함부로 만지게 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있었대요. 그 예외는 뭐냐면 그 옷단술의 자녀들은 예외였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옷단수를 만져도 전혀 아무런 법적인 접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혜의 연륜인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염이 있잖아요. 그 수염을 지나가는 행인이 수염을 붙잡게 되면 이거는 인격 모독이 되지만,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면 인격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잡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더 이상 너는 타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새 옷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유심히 봤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예. 12년 동안 그녀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 염려, 체념, 분노,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된 그녀에게 이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혼에 대한 치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눌려 있었던 게 치유되는 사건이었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사건인데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너무나 급한 상황인데, 또 하필이면 무리까지 쫓아오고 있고 시간은 점점 더디고 있는데, 아니 그냥 손 만졌으면, 옷자락 만졌으면 그냥 나았으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 거기서 또 둘러보시고 찾고 계시고, 제자들은 누가 부딪혔나 보죠 라고 하고, 또 그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고, 그것도 그 여인은 12년 동안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그 주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는 그 말을 할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와 관심 없는 대화하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니요, 딴짓 하실 거려. 지금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게 됐어요. 지금 이 대화는요, 야이로와 해주신 말씀이랑 서로 매치가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34절은요 혈루병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따라. 그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23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내 딸이, 어린 딸이, 그 다음에 뭐라냐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에 대한 응답이요, 혈루병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라고요. 그러면 한편으론 이게 내가 간구했던 그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딸도 이렇게 낳겠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내 상황이 지금 급한데 그 말씀이 들릴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LA에서 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휴스턴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경유를 했어요, LA. 그래서 LA 출발이 주일날 저녁 11시 비행기였어요, 한국으로. 그 여기에서 출발은 조금 넉넉하게 3시간 여유를 두고 갔어요. 근데 휴스턴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딜레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나 여유가 있어서 뭐 괜찮지 뭐 한두 시간인데 1시간이 딜레이 되더니 2시간이 딜레이 되고 3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이트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우여곡절 끝에 타서 딱 LA에 도착을 하니까 10시 25분이에요. 비행기 안에 딱 이륙한 상황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명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나와서, 우리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나와서 일렬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명, 한 사람이 급한 거예요. 우리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우리 나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홍해 기적처럼 갈라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좌석으로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제 이 표정에 흥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조금만 비켜주면 먼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간절해서 5번, 6번에게도 전혀, 그거는 너 사정이고. 결국은 순서대로 됐을 때 나가게 된 거예요. 10시 3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LA 공항은요, 그 경유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25분, 30분 걸립니다. 움직이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가방 메고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티켓에 게이트 넘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 그동안 땀 흘렸던 것 중에 최고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찾느라고요. 그러니까 11시 비행기인데 그 게이트 카운터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57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분이 굉장히 럭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짐은 붙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만 딱 타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비 오듯이 땀을 흘리고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지금 타나, 이런 표정이지만 알 사람은 어떠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인지 마이크 잡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놓쳤다. 그러면 저는 LA에서 자든지 공항에서 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조그만 경험이지만 야유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너무 급한데.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혈루병 여인이 간증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을 때, 야, 정말 주님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찬물을 확 견지는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막 은혜 받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데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완전히 그 분위기,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올 필요 없습니다. 그 회당장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종들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오셔서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감춰진 마음을, 회당장 야율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하나는 혈루병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자기는 너무나 치유받아서 좋았는데 갑자기 더 큰 상처로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혹시 얘가 죽은 거 아니야? 라는 그 미안함, 그 마음도 같이 동시에 오는 상황이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빨리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의 방해물이 자신이 돼버린 것이죠. 오히려 다시 죄인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얼굴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이로에게 포기하라고. 이젠 됐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더 정확하게 할까요? 현실을 인정해. 현실을 인정해. 이게 바로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꾸 현실을 인정할 때, 그때가 정말 믿음의 큰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파라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흘려 듣다, 건성으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들으라라는 그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파라쿠오는 반대 의미의 단어예요. 건성으로 듣다, 흘려 듣다, 성의 없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오히려 이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흘려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야이로에게 했냐면 믿기만 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뜻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게 하다. 예. 너가 처음에 나왔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믿음, 그 내 딸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서로 믿음이 다른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을 때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내 마음에 들리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주셨던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또 하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야이로가 어떤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파워풀한 겁니다.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말하진 않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이들만 따라오게 하셨을까?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극적인 믿음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이런 소리들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야, 너무 안 됐다. 에이, 국까지 해볼 필요가 있어? 안 해도 돼.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9명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누가 밀쳐다가 이렇게 부딪혔나 보죠. 그런 소리 아닌 제자들 다 안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씩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도전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했던 말,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했던 말조차도 믿음의 말이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수만 데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인데요. 현장은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오히려 현장은 장례식 분위기로 펼쳐집니다. 시끄럽고요, 울고요, 통곡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한국 장례 문화랑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곡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울면서 곡하게 만드는 그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피를 불고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이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요. 지금 그 안은 장터 분위기예요. 사람들의 소리, 곡소리, 피리 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가려고 했을 때 불신의 말, 선생님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불신의 말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불신의 말이 들리고요, 조롱의 말이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게요 오히려 올무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생각에 갇혀버리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마치 유스그룹 아이들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잘 믿어요. 근데 대학 가면 이상해져요, 애들이요. 왜냐하면 다른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신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자기 눈으로 소녀를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려고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다 들어와, 따라 들어와, 내가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다 내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어, 한국어 성경은 내보내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보내시고 하니까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얘들아 잠깐 나갈래? 이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ek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쫓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쫓이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경우 사용하는데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한 단어고요. 성전 정화할 때 장사하던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은 사건을 얘기할 때 내쫓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요? 믿음과 불신은요 대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불신은 사단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불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불신을 먼저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 3명과 함께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반대하거나 허물거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내셔야지 그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걸 주목하시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볼까요?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물고 여전히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은 무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내가 어떤 말로 그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다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말씀에 보면 시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세요. 오히려 손을 잡으시면서 전혀 주님에게는 정결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달리다쿰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침에 아이들이 깨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리다쿰입니다. 얘야 일어날래?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쌤이랑 제인이한테 달리다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일어나서 돌기짝을 때립니다. 그렇죠? 달리다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소녀야 일어날래? 얘야 일어날래? 라는 단어를 사용.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야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고 일어나게 되는 부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12라는 단어를 숫자를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고 둘이 곱했을 때 12는 완전한 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지배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하네요. 마태복음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가 그 몸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전파하러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에 계셨고 오히려 그 사람은 동네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얘기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니 이것도 그런 상황으로 또 펼쳐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야이로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녔다고 생각하기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였을까?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요. 죽었던 거 아는데 그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기적으로 왔겠어요. 그리고 거기엔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무리들이 전하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두려운 문제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메아리치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믿기만 하면
희망이,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나를 바라보든지,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계산적으로 될 거고요, 환경에 따라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호한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고. 저는 한번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는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반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가 있고요, 환경을 크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꾸 우선순위가 흔들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귓등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서만 집중하며 다른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는 귓등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것에 더욱더 민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이 더 크게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험과 감정과 상황을 오늘 말씀처럼 귓등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너졌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오랜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더욱더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